오늘 영수 형제님 말씀을 드리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양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로써 또 그만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만하시나 그것도 모르고 뭔 이유가 있겠구나 이제 지금 그냥 대충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들어 놨나?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이 모임에 와서 정말 처음에는 그 와가지고 한 목사님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구원파에서는 흙으로 만드는 거를 전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만들었다고 하고 흙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씨가 들어오면은 씨 그 내는 역할뿐이 못 하잖아요. 뭐 똥을 퍼붓던 뭐를 퍼붓던 그냥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흙은 안 받으면 안 돼. 다 받는 입장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처음에 이제 서울교회를 왔는데 저는 그 우리 집 양반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가게만 하면은 아주 세상 이보다 더 좋을 그 저기는 없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맨날을 그냥 그 못 가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나대로 저주하고 우리 집 양 나를 또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하도 이제 그냥 막무가내고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좋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오죽하면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아침에 일요일 날 자고 일어나면은 잠옷바람에 그냥 나는 교회 안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잠옷바람에 그냥 차에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갖다 싣고 가려고.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래 저는 안 가려고 그냥 얼마나 그 몇 년 동안을 발부둥을 쳤겠어요. 그냥 문지방을 붙잡았다 문지방 미끄러져서 또 끌려나가고 뭐 붙잡을 게 없어요. 낭중이는. 그래서 식탁 다리를 붙잡으니까 그때서 못 끌고 나가더라고요. 식탁은 다리를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식탁까지 이제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놔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놔줘서 그냥 가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이거는 뭐 세상 날아갈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 처음에 들어가서 뭐 간증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할 게 없어서 나는 우리 집냐 뭐 이거 놓아준 거 교회 보내준 거 그것만 자랑을 했어요. 허건날 그것만 자랑하니까 어떤 자매가 어, 나더러 그 자랑 남편 그 보내준 자랑만 한다고 막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톡톡 쏘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간증하는데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내 안에 그냥 나는 그게 좋아서 그것만 했는데 얘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간증한다고 야단을 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이 상하더라고.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어 그건 하는데 왜 쟤는 그렇게 그거 못하게 이렇게 막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감자를 제가 심게 됐어요. 농사를 지니까. 얘 감자를 심는데 감자를 잘 캐게 됐어. 감자를 캐는데 거름을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감자가 그냥 주먹만하고 그 거름 없는 데는 감자가 그냥 콩알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멘.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흙이지. 지혜가 나한테 퍼붓는 거는 거름을 쩐지는 거구나. 거름을 쩐졌구나. 거름을 쩐져야 이 열매가 크게 열지. 거름을 안 쩐지면, 거름 넣은 데는 솔직히 감자가 없어요. 음, 콩알만하지, 있지도 않고. 어,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저래는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니까 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기회가 더, 기회를 더 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걔를 안아주면서 너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감자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음, 감자 얘기도 하고 감자를 그렇게 해서 우리 흙이라는 존재는 누가 그 나쁜 거를 이렇게 con져줘야지 내가 잘하지 나쁜 거 안 져주고는 잘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뭐를 하면은 뭘 내가 다 좀 그러고 나서는 서운한 얘기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와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아멘.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요, 성경 말씀, 이 말씀도 안 들고 내가 얻어지더라고요. 얻어져. 음, 얻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서 먹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식 형제님이가 진주라는 게 그 나쁜 물질이 들어야 진주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 흙이라는 존재는 나쁜 것이 들어야 돼요. 나쁜 것이 들어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지, 이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것도 거름을 줘야 달리지, 거름 안 주는 데는 달리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너는 흙이로 졌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다가 여태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해도 다 받는 입장이 됐어요. 받는 입장. 이 흙은 다 뭐를 쪄줘도 받잖아요. 아멘. 흙이 뭐 쪄는다고 안 받고 뭐 오줌 쪄는다고 안 받고 거름 쪄는다고 안 받아요. 근데 흙이라는 존재는 그 나쁜 거를 받아야 먹어야 되더라고요. 나쁜 거 먹고 좋은 거를 받아 먹어야 소용이 없어. 거름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대우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런 세계가 세상에 어딨나. 정말 놀랐어요. 난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음, 이 말을 일반교회에서는 오서 그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일반교회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옆에서 누가 이렇게 그렇게 던져준다 그러면은 싸워요. 싸우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 이 저기로 돌리잖아요. 열매로 돌리잖아. 아멘. 이 누가 던져주면 열매로 돌려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죠. 세상에도 없는 이 대구교회예요, 솔직히. 그런 교회인데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낮에도 상도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음, 상도 형제님 오늘 말씀하신 내가 두 번, 세 번들 들었나? 사람이 되는 그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게 온 것이 정말 후회 하나도 없어요. 이리 갔든 저리 갔든 오늘도 11시 모임 자매가 나더러 코로나 조심하라고 전화 왔고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래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강아지 같으면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라 못 가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언니 그래 내가 강아지 같으면 내가 끌고 가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매가 난 고맙고 오늘도 코로나 걸렸느냐고 안부한 것이 고맙고 요새 코로나가 엄청 심하대요. 그러면서 저는 좀 내일 떠난다고 그러면서 안부 이렇게 묻고 그러는 자매도 고맙고
저러니 하도 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이 11시 모임 식구들도 다 고마워요. 그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어떡하다 저런 참여하고 이렇게 갈려놨나. 왜 나는 저 신모띠가 나다. 그 말이 나는 왜 싫은가. 쟤네들은 왜 좋아서 저렇게 날뛰나. 그것도 이상하고. 저는 그걸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근데 여기서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 아멘. 영신이 그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 감자를 캐도 큰 거 캘라고 오늘 그런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멘. 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식 형님도 그런 게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예, 이런 세계에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죠? 아멘. 어저께도 못 들어오고, 월요일도 못 들어오고, 어저께도 언론 상도 말씀만 잠깐 들었는데, 이게 뭐지? 오늘은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온전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는데 오빠가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 좀 얼떨떨 하거든요. 그 내막을 모르니까. 오빠가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선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어. 우리한테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닌가 봐요. 간증할 때는 생명이 흐르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 선하게 가득한 사람이거든. 남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또 습관처럼 돼 있었고 남이 조금만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고 이게 언제나 얼마나 양식을 더 먹어야 이런 마음이 오빠처럼 다 덮어질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즘에 오빠를 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게 내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아무나 그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요즘 오빠를 보면은 정말로 참 사람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빠구나. 그게 알아졌어. 감사하고요. 이 29절의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요즘에 지금 오빠의 말씀이거든요. 듣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오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빠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오빠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서운하겠어요. 그런 오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빠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경이기에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아멘이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어지지 그 뜻과 감동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으로도 깨닫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빠 얘기도 하셨지만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라. 욕하지 말라. 등등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진주가 되려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먹은 양식들은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아직 진주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직까지 우리의 성장통을 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나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 닿지 않으면은 그게 다 비방으로 들리고 험담으로 들리기 때문에 음, 오빠처럼 그런 성령이 나에게도 온전히 임했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투표한 사람들에게 같이 임했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연합하는 우리 투표한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1장, 32장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빠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항상 오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아, 오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어, 미역이 손 미역전에 들었네. 손 들었는데요. 미역아, 네, 여보세요? 그래. 아니, 들리세요? 들리나요? 들린다. 제가 말씀 시작하고는 집에 있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시켜서 밖에 운동하러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제가 이제 끊기더라도 그냥 몇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명 오빠가 말씀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뭐 도장을 찍는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도장 그러실 때 저는 이게 뭐야? 이쪽인가? 이걸 얘기하나? 저걸 얘기하나?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 낮에 오빠가 진주 그거 올려주시듯이 음, 어떠한 이물질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진주를 토해내시는 오빠의 아픔을 그 진주를 내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또 조금 전에 감자 얘기하시던 분? 안기수 누님. 예. 저희로서는 정말 그게 싫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좋은 행동하고 싶고, 좋은 말, 그렇다는 거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음, 제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좀 내가 너무 비겁하지 않나. 저는 음, 제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좋은 행동을 상대편한테 받기 위해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제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만은 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음,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도 많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저 혼자 그냥 다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이, 사람을 어느 정도 깊이 사귀게 되면은, 자꾸 이런저런 친하게 되면은, 너무 친하게 되면 또 듣게 되는 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깊이도 사귀는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제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오빠나 그 앞에 양지순 언니인가?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내가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겁하다는 건 내가 상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제 자신을 이제 스스로 저 속에서 그게 치료되어서 나오는
어떻게 치면은 말씀이겠죠. 오빠가 오늘 말씀하시는 제가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음,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저는 거의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듣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음, 교통하고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있는 그 아픔을 그 음,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이게 정말 이제 과연 진주가 되는 거지. 그냥 음, 저 혼자 속에 넣고 있어갖고서는 이게 아무런 음, 아무런 발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 오늘 참 쉽지 않지만은 음, 또 오빠가 말씀하시는 거기서 제가 또 제 스스로 뭔가 발견되는 음, 그런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음, 들으면서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한다는 게, 음, 진짜 정말 이런 게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아멘. 좀, 예, 그래도 오빠한테 오신 그 아픔이,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어떻게 치면은 저처럼 또 이런 사람한테 이런 감흥을 주시지 않을까. 오빠는 아프겠지만. 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좀 의문이 생겼어요.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제가 음, 성경을 잘 몰라서 음, 이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줄은 모르겠지만 음,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하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과정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말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게 어떤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말로 해가지고 과정을 오게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던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회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신모띠 있는 분들이 그렇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만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간증을 일상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나 옛날에 음, 이랬는데 음, 지금 말씀 듣고 살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옛날에는 이렇게 눈치 보고 살던 사람이 지금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배려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간증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지고 음, 그래서 언니들이 특히 오빠들보다 언니들이 아이고 우리 민정이 잘 자라고 있다. 아이고 우리 민정이 잘 살고 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나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음, 그냥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오빠 말씀처럼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음,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은 더러운 말로 하려고 입을 열지만 음. 그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안심이 됐다니까요. 음, 와,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아직까지도 뭐 내 생각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하니까 막 욕을 하고 싶지만 우리 애들한테 막 욕을 하고 싶고 혼을 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가는데 음, 막상 애를 딱 보면 있잖아요. 그 욕이 안 나오고 그 있잖아요. 머리 한번 탁 다듬어 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탁 돌아서 나오는 거 보고 음. 이게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아멘. 내 생각과 내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이 내게 임했구나. 제가 그게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거 음, 보고 내가 안심이 됐고, 내가 내 자신한테 안심이 됐어요. 나 더 이상 이제 애들 아프게 하는 엄마 아니고, 음, 말로 애들 막 싸잡아서 애들 막 죽이는 엄마 아니고, 음, 말씀 듣고 사니까 점점점 조금씩 더 음, 애들한테 위로의 말이 나오고, 괜찮다 하는 말이 나오고, 가볍게 해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한테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그런 분들이 하는 내 감정을 탓하는 그런 것과 음, 또 다른 식으로 있잖아요. 간증을 탓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음, 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 내 간증을 탓하는 거는 사람을 죽게 해요. 음,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서 전부 다 성숙과 미성숙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그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런 탓함이나 이거는 서로가 사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서로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걸 내가 다 이게 인식이 되니까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신무띠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기 그거였어요. 거기는 서로 사는 게 없어요. 우리는 비록 나도 실수해 모르고 어떤 안 좋은 말이 나왔지만 그때는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벌을 받아요. 그러면 또 내가 더 복을 받아요. 실수했는 게 인정이 되고 아 내가 진짜 모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내가 또 은혜를 받고 그분은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은혜를 받고 다 있잖아요. 서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그런데 회방하는 그런 탓함이나 그런 거는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서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해방하는 자, 그것과 과정을 주는 사람,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아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르다. 그래서, 그, 이물질, 오빠가 오늘 이물질 말씀하셨잖아요. 조개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 그 이물질 때문에 그거를 계속 생명으로 감사고 해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랬어요. 조개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나를 탓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아프게 하는 거니까 내한테는 없었으면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물질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물질을 보면 이 이물질도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저는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이니까 난 상처받는 게 너무 싫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상처 안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막 내만 보존하고 싶고 막 담쌓아놓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쉴 새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이물질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다 감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게 두려운 거죠. 아멘. 이 생명이 있으면 이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더라고요.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약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으면 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나는 모든 것에 매여 있고 모든 것에서 눈치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말씀 듣고 살면서 있잖아요. 그냥 몸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밖에 못 나고 이렇게 있지만 매여 있는 게 없어요. 생각이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맞춰줬던데 지금은 있잖아요. 내가 다 배려해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화평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위축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있잖아요. 기가 살아가지고 제일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정말 잘 되어가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있잖아요. 난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다 약해요. 다 약해. 서로가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눈치 보고 있으면서 서로 상처 안 받으려고 있잖아요. 찌르고 있더라니까요. 고슴도치처럼. 자기가 상처 안 받으려고 전부 다 찌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다 약해요. 다 약해. 그러니까 내가 딱 속이 단단해지고 나니까 약해가지고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다 품어주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찌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서로가 이제 안 찌르게 됐어요. 굳이 안 찔러도 되니까. 내가 안 찔러도 아무도 나를 안 찌르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 집 네 식구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들 레미가 제일 약한 애였어요. 아무 말도 안 돼. 괜히 스스로 막 눈치 보고. 근데 얘가 이제 있잖아요. 아주 기세등등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간증을 올렸는데 그 가족 여행을 우리가 남편이 바빠가지고 휴가 때 놀러 간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요번이. 그러니까 휴가 때 놀러를 못 갔었거든요.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놀러 많이 데리고 다니라면서 나 이제 아빠 차 타고 놀러 다닐 시간 얼마 안 남았다면서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많이 데리고 다니라면서 내 이제 크면 이제 어른 되면
같이 안 다닐 거니까 내 아직 어릴 때 내 많이 데리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야 야가 이렇게 말을 하나 싶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우리 식구들 태우고 놀러 다닐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를 좀 놀러를 많이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아빠가 알았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부탁하는 말이 아니고 뭐 해줘 이게 명령조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아, 얘가 당당하구나 이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구나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 오늘 오빠 말씀에서 처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하는 게 근심케 하지 않는 게 내가 위축되지 않는 거. 내가 쫄지 않는 거. 내가 그 어떠하면서도 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있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버지로 여겨지면 자식이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가서도 있잖아요. 당당하고 막 당당하다고 아무한테나 해코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또 칭찬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당당함 있잖아요. 잘못하면 당당하게 사과하고 또 잘했으면 당당하게 칭찬받으면 담대하게 또 칭찬받고 이 당당함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근심케 하지 않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꺼이 내 과정을 받고 거기서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는 또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있는 게 근심케 하지 않는 거구나 싶고 그런 사람을 자꾸 있잖아요. 자기 시선으로 자기 어떤 걸로 뭐 잘하니 못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마무리를 하자면 오빠 말씀에서 빈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늘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하신 것처럼 그냥 이 그리스도가 흐르는 이 안에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한테나 동생들한테 뭐라고 나쁜 말 뭐라고 잔소리 입 댈 게 없어요. 내가 입댈 자격도 없고 다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사람한테 맞게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있잖아요. 성경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언니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로 내가 뭐 좀 안다는 이유로 자가 좀 무시된다는 이유로 자꾸 입을 대잖아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때는 사람도 복을 받고 결국은 또 상처받는 사람도 결국엔 복을 받고 이 안에서는 다 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 이 범주 밖에 있는 걸 표현하셨지 싶다. 생명 안에 있지 않은 그걸 표현하셨지 싶다.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신모띠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딱 분리가 된 이유는 저도 제 친한 동생도 지금 거기 있는데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에서 딱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냥 그 말에만 자꾸 꽂혀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말만 물고 늘어져요.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걸 모르 나는 이제 말씀을 듣고 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보이거든요. 마음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해서 교통이 딱 안 되고 그리고 딱 더 하나는 잘하지를 않더라니까. 잘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잘하잖아요. 자기 생명만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없어요. 매일매일 잘하는데 1초 잘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조금 뭔가 좀 다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저는 영식 오빠가 이제 아침으로 원래 아침 7시 반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좀 쉬고. 네네네. 하여튼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여기 8시 모임하시기 전부터 제가 영식 오빠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제가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수선할 때 나를 딱 잡아줬던 두 분 말씀이 영식 오빠랑 재승 삼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승 삼촌이
나 갑자기 이래서 삼촌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전 모임이 그냥 다 멀어져 갔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멀어져 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영식 오빠가 이렇게 같이 있어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모임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냥 영식 오빠가 그냥 같이 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해서 좀 쉬시고 다시 뭐 요일을 바꿔서 하시든 시간을 바꿔서 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거니까. 하여튼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해도 됩니까? 아멘. 아이고, 여전히 앞에 말씀은 오빠 말씀 다 놓치고 저는 그냥 화면에 떠 있는 식구들 얼굴만 봐도 좋고 뭐 참석을 해서 2시간 내내 말씀을 못 듣고 해도 이게 이제 저녁 일과가 돼가지고 한날 우리 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엄마, 아이들이 그러는데 엄마는 7시 반만 되면 인터넷 켜놓고 저것들은 안 돌봐준다고. 예, 저는 퇴근 시간도 없고 열심히 낮에 한 거는 온데간데가 없고 저녁 시간에 조금 소홀히 하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들려도 뭐 딸이니까 그게 며느리 같으면 굉장히 책 잡힐 일인데 뭐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 월요일 저녁부터 월, 화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에 12시에 오빠가 올려놓은 그날에 있었던 거 듣고 되게 좀 마음이 그랬고 우리는 오빠가 말씀을 하든 안 하든 오빠가 항상 자기 위치에 있고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민정이가 보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전과 후와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를 이리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끔 하고 또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었던가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점차 이제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변해가는 이게 말씀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정이가 수필처럼 길차 사방이나 실가방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너무 100% 공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없는 게 저도 민정이처럼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누가 한마디 하면 엄청나게 주눅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제 표현을 정말 잘 못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순옥이가 나보고 너는 왜 네 할 말을 못하니? 이제 뭐 길게 들어가자면 자라난 환경도 있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가 조용조용하게 대화를 하면 내 말을 충분히 하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하면 조금만 음성을 높이면 이 심장이 그때부터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자기 간증을 하고 말씀 알아들은 거를 얘기하는 곳에 와서 그래도 제가 이제 입이 이만큼 트인 거예요. 어쨌든 오빠가 처음에 저 왔을 때 여러 번 누차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듣는 사람은 쟤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렇지만은 정말 첫 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오빠가 보내주던 그 메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인생 안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오빠의 삶이 영식이 오빠가 먹인 그 복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들도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인해 그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확신하고 오빠가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오빠 자체로 사는 삶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빠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영식이 오빠 하면 아, 그 오빠 오로지 그 아멘 인생으로 사는 오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다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오빠가 뭐 수요일 저녁 말씀 안 한다고 해서 뭐 큰 이변이 있는 거 아니고 오빠가 또 이제 아침 낮을 길을 열어서 우리 민정이가 저렇게 좋아하고 아침 시간에 아이들 보내놓고 한가한 시간이면 또 그 시간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순리대로 오빠가 그 어제 그 월요일 날 딱 결단하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오빠를 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들어지고 민정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이야기 속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해서 뭐 똑같은 얘기 번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몇 년에보다 더 진한 시간, 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빠가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면 뭐 오빠 전공 과목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니까 성령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뭐 제대로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도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한 사람 진짜 편안했어요. 아, 그 사람만 보고 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기도 했고 또 버려야 됐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너무 주눅들려 살면서 사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거는 맞잖아요. 그래도 오빠처럼 딱 이렇게 교과서적인 성경의 토대 위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시 이제 홍성에 있는 장 목사님이나 정말 이 오빠나 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또 김치현 목사님의 그 따뜻한 성경 이야기로 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데리고 가는 시간이 돼서 저는 너무 좋고요. 그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저기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없이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함이 없는 거는 그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아까 아들 막 너무 시끄럽게 해서 조금 짜증은 났는데 기는 막 아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듣는 시간은 밤 12시니까 아 12시에 다시 들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빠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오빠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나쁜 말을 하며 어떻게 누구를 우리가 하나 해도 우리가 뭐 선악과 안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구교회 와서 선악과가 너무 분명해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도 이 내 의다 이런 우리 교회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딱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것을 찾고 이런 분명한 사람이 대구교회 사람이고 내처럼 희미하게 막 질질질 끌려간다든지 막 좀 선한 짓을 한다든지 그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성품이나 인성인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지적 속에서 저도 한 십몇 년을 살고 나니까 맨날 나는 왜 이랬나 나는 왜 이랬나 이제 이런 속에 사는데 이제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선악과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람을 도우고 그거는 형제 안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덕목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형제를 돌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너무 당연한데 대구교회는 그게 빠져가지고 앞에 있어야 될 거는 빠져먹고 뒤에 것만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그것을 똑똑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다음에 알게 되면 뭐 아 내가 그때 참 몰랐구나 하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희미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똑부러지지가 못해요. 저 화면에 있는 순옥이는 제 친구인데 오늘 안 그래도 순옥이가 딱 시간 되니까 들어와서 아 친구는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가구나. 오늘 오빠가 마지막 말씀한다는 걸 알아놓으니까 집에도 안 가고 며느리 집에서 딱 저리 앉아갖고 간증하려고 나와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순옥이가
하는 모든 말이, 야,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이거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참 많은 생각들이 어제는 교차가 돼서 상도 형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 오빠가 그 동생이 하는 얘기를 어, 그 아멘하고 수요 모임을 참 감당하셨는데 저도 오빠한테 한번 그 말 했어요. 수요 모임에 들어가 좀 일찍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몇 사람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아 오빠 여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오빠 시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가 그 말을 오빠하고 워낙 이제 오빠는 내 마음을 알고 알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뭐 이걸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지 이랬는데 오빠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오빠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아 나는 그냥 오빠 말씀하는 시간에도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고 막 이러고 사실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저는 이제 법칙이 있었어요. 한 주는 오빠, 다음 한 주는 김지현 목사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들어와도 시간부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막 중간중간에 막 애들이 하면 또 중간에 끊어먹고 하니까 간증을 제대로 들은 말씀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오빠 말씀에도 간증을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마지막 오빠 말씀이 오늘로서 오빠가 그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아침 한다니까 아, 그래 오빠가 순리대로 하여튼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져서 오빠가 이러고 저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늘 아까 오빠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나쁜 말 할 수 없어요. 우리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이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이 아플 말 같으면 그걸 왜 해야 돼요? 내 입을 깨물어서라도 안 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질 거니까 뭐 걱정할 일도 없고 더 많이 더 좋은 말씀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새로이 각인하고 듣게 됐다는 거,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신비에 새겨진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 암울했던 11월 24일 이후에 그 암울했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저는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 서울교회 이렇게 뭐 몇 명 앉아서 이렇게 했지. 그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이제 날씨 익어가지고 이름도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민정이 나왔네, 뭐 미옥이 나왔네. 잘 몰라도 이제 전부 내 동생이고 내 오빠고 내 친구고 막 너무 많은 식구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오빠. 그 그날 집회 갔을 때 제가 기침이 엄청 심했고 목이 되게 아팠는데 오빠가 선혜야 좀 밖에 나와봐라 했을 때도 내가 오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몸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누가 또 코로나 걸렸다 소리도 들었고 해서 오빠 안 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시간 내서 다시 만나요.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갔다 와서 일주일 내내 아팠거든요. 이게 코로나는 아니나 코로나 독감 비슷하게 엄청나게 심한 기침하고 두 번을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다행히 아닌데 어제까지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오늘 기침이 좀 어제까지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다녀와서 몸도 좋아지고 이제는 또 새로운 또 전향점에 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늘 하루가 같은 날이 아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날, 또 새로운 날. 저도 아침에 눈 뜨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오늘 하루를 새로 주셨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러고 딱 살고 또 내일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 없다. 저는 누가 들으면 참 우스운 소리지만 저는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노?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 이후에 그 암울했던 시간들이 이제 오늘로서 오빠가 그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로 이제 결론이 되고 오빠하고 마지막 수요일 저녁을 같이 보내서 참 좋고 감사하고 오빠 또 일요일 아침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들어올 것이고 안 되면 아직까지 방학이라서 아침에도 늘상 분주합니다. 그리하시고 오빠 늘 건강하시고 또 아침에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이야기가 그리 길었네요. 근데 오빠 마지막이 아니잖아. 오빠 다른 춤에도 오빠 들어오실 거잖아. 아, 그렇죠. 오늘 이제 8시만 만나도 들어왔어. 오빠 수요일 날만 오빠를 못 보는 것 뿐이지. 다른 수요일 날은 아침, 없어. 수요일 아니,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오빠를 못 보는 것 뿐이지. 네, 다른 맞아요. 요일에서 오빠 볼 수 있을 거고. 아까 네, 민정이가 얘기했듯이 오빠가 이제 아침에 하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애들 보내놓고 좀 시간이 한가지면은 오빠 만나러 또 들어갈 거고 오빠 말씀 먹으려고 또 들어갈 거니까 오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빠를 이렇게 생각하는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아까 이게 민정이 얘기가 구구절절이 정말로 맞는 얘기더라고. 어떻게 민정이는 그 생활 간증이 너무 정확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참 사람이잖아. 아멘. 해보라만 이러쿵이러쿵 한다고 해서 그게 간증이 아닌데 이렇게 나의 삶, 가정에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서 얘기해주는 민정이를 볼 때마다 참 네, 너무 얘기 잘한다. 어쩜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쟤 정말로 소설에서도 서겠구나 할 정도로 민정이한테 나오는 양식이 풍부해서 참 좋았어. 오빠, 민정이는 내한테 왕팬, 내가 왕팬인데 뭐. 오빠 우리 수요일 날은 안 보더라도 다른 날 얼굴 보는 걸로 해요. 아멘, 나 오늘 오빠 때문에 집에도 못 갔어. 퇴근도 못 하고 있어. 내가 알아요. 순옥이는 퇴근 시간 있어요. 난 퇴근 시간 없어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이 했네요. 종범이 형제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제가 요즘 좀 또 입을 좀 많이 닫았어요. 제가 제일 값어치 있을 때가 말 안 할 때가 제일 값어치 있다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아니,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음, 거의 표현을 안 하고 살았는데 교회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입이 열려가지고 정말 표현을 많이 하고 제 모습이 진짜 이게 제 원래 모습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누르고 감춰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눌러놓고 이런 살았는데 이 입이 열리고 난 후에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말을 하니까 이 말 조리 있게 못하지. 또 그 어떤 부분에서 말보다도 생각이 먼저 이렇게 앞서가지고 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래 말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또 이 교회는 또 참 들어주는 기가 다 발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을 해도 알아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또 가장 잘 평생을 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서는 여기 이때까지 오면서 누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오늘 그 우리 안계순 누님이 말했듯이 사실 그름을 갖다가 주지를 않았어요. 전부 깨끗한 것만 주고
보기 좋은 것만 주고, 듣기 좋은 것만 주고, 먹기 좋은 것만 주고, 항상 그랬어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저한테 항상 그 똥을 주고, 오줌을 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오늘 기수 누님 말씀처럼, 간증처럼, 제가 성장이 안 되고 아마 변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사람인지라 그래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좋지는 못한데 또 지나고 보면은 아,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노? 가장 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현을 다 못하거든요. 요번에 월요일 이렇게 형님한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못해. 그런데 그 표현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선물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픔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성장이 되는 참 오늘 형님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게 그 이 물질을 생명의 그 물질로 완전히 계속 감싸 가지고 그렇게 이 물질을 결국 이 물질이 진주가 되는 그 부분에 저도 사실 아마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도 아마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고 아마 진짜 발이 땅에 안 돼 가지고 엄청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항상 이렇게 오물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주니까 그러니 그게 저한테는 큰 그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걸 더러운 쪽, 나쁜 쪽 이런 걸로 저거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걸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그러니까 또 손홍 누님이 그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럴 때 사실 성장통이 없으면 우리가 그 자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선물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 성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참 민정이는 나이에 비해 가지고 참 이렇게 제가 처음 민정이가 교회에 와서 그 한해 누나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할 때 나이에 비해서 너무 노숙하다. 너무 경험이 너무 많다. 안 그래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참 표현도 조리했고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참 보배 같은 자매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안기수 누님, 선혜 누님, 순옥 누님, 민정이 다 표현이 탁월해. 진짜 탁월해. 제가 저한테서 없는 부분인데 요번에 집회 가가지고도 선혜 누님이 완전히 그 좀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야, 정말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역시 다르다. 저는 대충 어떤 부분 뚝딱 듣고 저한테 오는 뚝딱 듣고 이러는데 세밀하게 전부 다 그 음성을 갖다가 듣고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저한테 없는 부분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저한테 있는 부분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에게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교회 와서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답다니까 영미가 또 나오네. 영미도 역시 아름답고. 그래. 참, 하여튼 영식 형님은, 제가 교회 와가지고 봤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이탈되질 않았고, 오직 정말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지만 골라서 가고, 인기도 없고, 다 누구든지 외면하는 그 자리에 형님이 항상 찾아다니셨고, 그게 지금 그 아멘 인생으로 참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는 그 역할을 갖다가 하셨고, 소리 없이, 그 많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시 다 편집하고 해가지고, 다시 전부 우리한테 또다시 들려주고, 또 성경의 어떤 그 깊은 그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또 많아. 그런 것도 질문하면은 또 대답도 해주고. 참, 제가, 요번에, 우리 대구교회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말 큰 보석을 얻었어요. 저는 형님이 상당히 저한테는 그, 그 기둥 같은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아마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시간도 아마 점점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래 보여지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제가 하지 못하는 표현이었는데, 형님을 딱 보면서 제가 너무나 쉽게 딱 다가왔어요. 쉽게 다가오고 제가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임, 교회 형제자매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딱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거라, 전부 긍정적이고 부정이 없는 거라,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가오게 돼가지고 저는 모든 면에서 참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누님들 사실 오늘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다가 표현하시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형님이 좀 더 큰 물로 이제 나가는, 큰 물로 나가는 그 행보로 보이니까 더 이렇게 저는 더 박수 쳐주고 싶고, 요번에 월요일, 화요일 어제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갖다가 들으면서 사실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사실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밀리는 사람들 너무 아름다워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아름다워요. 힘 있는 사람들, 군림하는 사람들 미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한테는 뭐라도 마음이 흘러가서 하나가 된다는 이게 알아지고, 참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흘러왔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용한 리듬 음악으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똑같은 말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갔는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바로잡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아멘. 반드시 그날은 또 와야 되고, 진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진짜 정말 그 위치가 참 위치, 사람의 위치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찬송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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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아멘. 나왔네. 네, 오빠 화답하고 싶어요. 아멘. 갑자기, 갑자기 왜 목이 메 어, 그,
오빠는 교회에 오랫동안 정말, 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계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오빠한테 한 번도 사례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 우리 결혼식 그 비디오 찍어가지고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대박이거든요. 요즘도 한 번씩 찾아서 봐요. 우리 결혼식에 모든 사람 우리 결혼식 어땠는 줄 아나 하고 그 남편하고 정영이 언니하고 춤추고 그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오빠가 하시는 모든 거를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거기 계시고 원래 계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최근에 오빠를 보면서 전 정말 그 뭐랄지 감탄이 절로 나왔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고 와, 저 사람이 저기 있었구나. 이게 이게 오늘을 위해서 그 오빠가 이렇게 준비되고 계셨구나.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고 생각이 너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성령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저는 뭐 그 성경도 모르고 이렇게 다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우리 오해가 많잖아요. 근데 오빠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계시를 보고 그 나와서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그 성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 최근에 이제 성령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뭘까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이 뭘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뭐야, 뭐 우정은 뭐야, 모범은 뭐야, 뭐 희망은 뭐야, 소망은 뭐야, 믿음은 뭐야, 이런 것들도 우리 다 모르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에 있는 것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없어도 있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어를 오래 가르쳐 보니까 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배울 때도 그래요. 모르는 단어는요. 이거는 뭐뭐뭐야라고 정의를 하려고 들면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면 맥락을 봐야 돼요. 이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를 보거든요. 특히 이런 추상적인 것은 경험으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경험들에 대한 맥락을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음에 알겠는지, 이런 걸 비슷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따가 내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기들이 뭐 사랑 이런 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엄마가 사랑해 하니까 지도 따라서 사랑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자라면서 나중에 돼서 사랑이 뭐야? 우리 누구나 보거든요. 늘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고 들면 점점 형에 빠져 정의할 수 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한번 가보자.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것들을 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Holy Spirit이거든요. Spirit, 그러니까 스피릿이잖아요. 이 스피릿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팀 스피릿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soul하고 다른 것처럼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사람 사이에 관계하여서 드러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의 아멘. 바깥에서. 그래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홀리 고스트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 고스트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어떤 그 귀신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저로서 성령이라는 말을 모르는 그러니까 생소한 저로서는 오빠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크게 성령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얘기를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들. 아멘. 그 말 그대로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냥 거지. 예.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진짜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거는 제 경험으로는요,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형제들의 간증이면 우리가 다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저도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알아듣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 월화수를 계속 지금 마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모든 줌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줌에 참여하려고 지금 거의 잠다.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제는 진짜 약도 먹고 잤어요.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한 간증도 그렇고 제가 하는 간증들이 한 번씩 오빠가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간증을 다시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도 아니고, 뭐, 말도 좀, 못 알아듣겠고, 어떨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제 그런 생각, 이거 성령이 인도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 방언이라고 한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원래는 간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상도 오빠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언젠가 울지 않고 찬란하게 높이 달린 노뱀처럼 내가 그 말 한 것은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듣고 내가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임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멘. 너무 들고, 오빠 자신, 이영식이라는 그 한 개인보다 아멘 인생으로 오빠는 너무너무 잘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 한때는 이현래 목사님한테 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게 못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생명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인데 성령, 생명, 그다음에 요즘에 뭐 교회 우리 그에서 뭐 메타노이아는 엄청 어려운 말이라서요. 그건 조금 힘들던데 뭐 그거를 뭐 회개라고 표현한다고 하던데 사실은 성령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 언어적인 뭐 단어적인 이런 의미를 갖다가 붙여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의 단어를 그 신무띠라는 것 마찬가지로 너무 고집스럽게 그걸 갖다가 집착해서 쓰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고착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표현하게 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그 말이야. 네가 하는 말이 바로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오빠 모임에 들어와서 오빠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듣고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빠는 조금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단어를 쓰시는 분이고, 전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오빠가 그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번쩍하는 것이 왔어요. 아, 하잖아. 엄마, 네. 나는 이게 알아져서, 아, 지금 저분은 이끌림에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서 이끌고 있는 분이라서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게 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오빠가 우리하고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들 입을 모아서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진심이거든요. 저도 오빠 너무 사랑하고요. 오빠가 또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 뭐 또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보게 되겠죠. 예, 보게 되고, 오빠 모이면은 만약에 아침에 하시면 저는 밤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은 계속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도 뵙게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어, 광태, 운전하나? 수은이도, 어, 누가 먼저 할래? 광태야, 수은이야? 미라도 들어와 있고, 영경이도 들어와 있고, 숨결이도, 형, 저는 운전 중이라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미라 켰네. 뭐, 이빨 딱딱한, 성목이. 오빠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 울산 엠버서더 호텔이에요. 울산? 네, 울산. 엠버서더. 휴가 갔었구나. 네, 근원이를 위한 휴가를 왔어요. 네, 오늘 들어왔는데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제목이셨는데, 제가 본문을 다시 훑어보려니까 본문은 안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만, 대충 그런 어떤 맥락적인 내용을 직감할 수 있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의 영, 생명,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치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서 생명을 표현해야 하는 피조물이고 그 사람이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근심치 말라.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바벨탑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되지 못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람인데, 나의 피조물인데, 나의 생명 주는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양식으로 사는 그 자리로 점점점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내가 옹호하는 무리도 필요하고, 때로는 갈라짐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벨탑도 필요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피조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이는 자에 속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피조물을 만드셨는지, 내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이유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과정을 치르고 흑암을 뚫고 터널을 뚫고 와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거든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내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다시 회복되어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노선으로 나란히 기찻길을 모두가 다 같이 타고 기찻길로 떠나는 여행자들처럼, 참 제가 홀로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든든하게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근원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옆에 근원이 아빠,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성욱이. 네, 형님. 오늘 처형 덕분에 또 이렇게 휴가를 같이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근원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엄마, 아빠, 이모 이렇게 3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있을 날이 잘 없어요, 사실. 다들 3교대로 직장에도 교대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교대 근무인데 이렇게 휴가 오니까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참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처형이 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정말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자리를 이거 끝나면 갈게. 거방에 가가 있어. 너 어, 책상에 다 정리했어, 이제? 순호가, 엄수고. 네. 처형이 이렇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좋고, 처형 안에서 저 다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느슨했던 마음이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 오늘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논다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 하는 안식이 내 안식이라 하나님 안식이라 하는데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 하는 이 자리 안으로 제 인생을 불러서 참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은 그 자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이 사람 안으로 제 인생을 참 이렇게 이끌어 오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멘. 제 앞에 우리 처형이 말씀했지만 영식형님이 앞에 그 인생에 정말 노뱀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할 말이 없었는데도 형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울산 와가지고 조용히 또 오늘 지나가나 했는데 처형이 형님께서 일화가 들어왔네 하니까 제가 처형을 불렀습니다. 오늘 할 말 없다 하더라고.
어, 처형 부르니까 바로 또 화답하시네요. 음, 덩달아 또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영식 형님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시간 갖고 오느라. 예. 음. 어, 유영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어, 왔어요. 오빠 인사하러 왔어요. 유영이 그래, 그래. 오래간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운동 나온 거야? 나 여기요. 모래밭에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 풀밭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이터 조그만 그 이제 모래밭 밟으려고 지금 밤에 늦게 나왔어. 오빠가 저번에 그 오빠가 전번에 요새 그냥 성령 얘기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도 성령 얘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란 그 말씀이 단어가 잊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되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네, 오빠가 그 성령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성령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오해 소지가 점점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좋네요. 가만히 서 있어서 해야 되겠네. 제가 그래서 그 오빠가 말씀 저번에 저는 뽕잎은 뭐 제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뽕잎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뿌리서부터 다 버릴 게 없다고 이파리고 뭐고 그 우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몇 잠 자고 몇 잠 자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에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또 번데기가 또 우리에게 고단백이 되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있죠. 그 누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온전히 버릴 것 없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태 숨어있는 오빠를 이렇게 진국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빠에 대해서 깊이 저도 알지 못했고 항상 암의 인생을 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오빠가 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있지 교회에서 알아주지를 않는 것 같았어요. 알아주지를 않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그 오빠의 그 있지 간증 속에서 이렇게 도시락에 연필가루 해놓고 기도할 때게 어릴 때부터 이미 그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분이구나 해서 이렇게 그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그 성령 이렇게 있죠. 그 육신적으로 병 고쳐주는 거 모두 은사 능력 다 거둬가시고 새로운 성령을 주신 거를 여기 오빠가 이렇게 환경현 오빠를 만나가지고 그 새로운 성령을 이렇게 과정을 거친 그 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받은 그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또 그리스도 영이 이제 전해질 수 있는 그 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몰랐을 때는 사탄의 영도 있잖아요. 사탄의 영은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선악과를 먹이고 옳고 그런 게 그것도 사탄의 영도 있는데 사탄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사탄의 영이 그러면 성령의 영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다 알 거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태 목사님, 이 목사님 통해서 그 성령이 가려진 것이 다시 완전히 딱 드러나고 그거는 지금 여태 몰랐을 뻔했는데 우리 교회가 2편으로 나눠지고 저쪽으로 또 11시 모면 나눠지고 나니 또 점점 우리가 과정을 깊은 과정 속에 다 각자 깊은 과정에서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을 또 이렇게 발견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성령을 완전하게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성령을 이끌고 가신 것 같은 것이 보여요. 오빠들 아멘. 말씀하는 걸 듣고 교회도 그렇고 오빠들 창세기 오빠들이나 여기 교회가 지금 교회가 점점 형제들 오빠들이 다 옛날에는 너무너무 기라성 같이 너무 높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너무 제 안에 쏙 들어오고 제가 말을 이렇게 저는 제가 잘 원래 말을 잘 못하지만은 항상 제 대인 공포증에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오빠를 해서 제가 입을 그냥 큰맘 먹고 입을 열고 열었어요. 제가 좀 아멘.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입을 열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밤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생명 안에 성장돼가지고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실만을 묻거나 지금 우리 지금 투표면이나 다 하나라는 걸 보이거든요. 오빠들의 아멘. 인생 경험이나 교회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절로 먹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이끌려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딱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10만 원 묻거나 김채원 목사님 이쪽으로 다 하나가 된 것이 딱 눈에 보여요. 딱 전시에 있어서 보여서 우리가 걱정할 건 없고 우리가 걱정한 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실 거라고 다 전시에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근데 성령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그 과정을 거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성령으로 보이거든요. 그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이미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이끌려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아멘. 자, 한 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혜정예 누님, 순이, 순이 나왔네. 네. 앞에서 언니들이 다 이렇게 간증해 주신 그 간증에 저도 다 100% 포함이에요. 아멘. 아멘. 오빠가 뭐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오빠의 그 생명으로 그 자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안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시던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하실 것이고 뭐 하나님이 오빠를 향한 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분명히 오빠의 그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체험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뭐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고요. 오빠 말씀을 제가 항상 어떻게 그냥 꼭 이렇게 모임을 들어오면 전화가 왔어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식이 오빠 자체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시는 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오빠를.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오빠의 그 생명을 맛을 본 사람은
오빠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찾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마음으로 함께 살듯이 우리 모든 지체들도 다 그 오빠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빠한테 무슨 특별한 무슨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빠는 그냥 오빠 자신이 제 생명이기 때문에 오빠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항상 그냥 오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 염려도 없고 뭐 약간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은 잘 못하더라도 항상 오빠 말씀하신 거 있으면 늘 듣거든요. 언제 듣든지 밤에 듣든 새벽에 듣든 꼭 듣는데 항상 변함없는 그 말씀,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오신 그 오빠는 성경 이외에 성령 말씀 이외에는 오빠는 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는 분이야. 보면은 딱 묶여 있어서 예. 조금 답답하거나 좀 뭐랄까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빠 말씀으로 돌아오면 안정되고 안식이 되고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오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지체들이 그 오빠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아멘. 네.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신 오빠를 항상 감사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광태 형제가 있는데 할 수 없나요? 저 엊그저께 광태 형제하고 교제를 전화로 한 2시간을 했어요. 네. 와, 우리 광태 형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나뉜 것 같지만 나뉜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점점 더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아멘. 이렇게 감춰져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지체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이렇게 못했던 그런 형제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광태 형제인데 와, 나 광태 형제한테 정말 너무나 감사해하고 행복했어요, 진짜. 나누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생명인지 정말 염려 걱정이 없었는데 광태 형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는 뭐라 그래야 돼, 리더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말씀을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광태 형제의 간증은 같은 간증인 것 같아도 정말 진한 자기 자신으로 그 말을 하니까, 야,
말씀을 먹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한 사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아멘. 예. 그 광태 형제 잠깐 한마디라도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야, 운전 중이가? 네. 네 한마디라도 듣고 싶단다. 예. 식교소 가야 되는데 좀 고속도로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좀 비도 많이 오고 좀 불안합니다. 그렇구나. 맞다. 그렇지. 예. 위험하다. 말씀 잘 듣고 형님은 항상 표현을 못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같이 나누고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운전 조심하세요. 오빠 이제 그만하고 오빠 마무리 말씀 한마디 더 하고 끝납시다. 예. 뭐 사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짜여져서 교회 생활을 하고 단지 대면에서 자주 못 보는 현재 상황이지만 형제와 형제가 서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통이 되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수요일 날 아침에 아침 큐티 모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또 형편상 또 아직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교통하고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교통하고 또 찬양하면서 교회를 행진합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형제와 형제가 짜여져서 그 짜여지는 데는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함께 갖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통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평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이고, 혜정의 누님 계셨네. 아이고, 정례 누님 몸 괜찮죠? 앉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몸 잘 관리해 주세요. 누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빨리 회복하세요. 예. 세인트루이스 영미 또 다른 데서 또 만납시다. 수기 안녕. 자, 모두 네. 잠잠 주무시고. 네. 유영아 집에 빨리 들어가라. 비 온다. 참. 비 와가지고 뭐 뒤집어 쓰고 왔어. 지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지역에 지금 조심하라고 계속 안전 문자 계속 들어오고 오늘 저녁에 이 바깥에 창문을 그냥 닫아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꼭 잠궈야 되고 그래? 굉장히 강풍이래. 엄청 조심하라고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오늘 밤을 잘 보내야 된답니다. 아이고, 그럼 문 잠그러 가야 되겠네. 문 꼭 잠그래요.
예. 네. 자, 모두 안녕히 만나요. 주무시고. 네, 예,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히 네. 주무세요. 숨결이 오늘 네. 숨결이 거 못 네, 안녕히 들었네. 주무세요, 언니. 안녕. 네. 그리고 오빠, 아멘 예수, 아멘 인생 오빠인데, 아멘 예수는 누군가 궁금해요. 아멘 예수. 아멘 오빠 예수도 영식이 오빠다, 언니. 그렇지. 나는 응. 이거 오빠가 두 개를 털어놨나 보다 생각했는데. 맞아, 아, 맞아. 두 개야, 두 개. 예, 맞구나. 아멘. 위로의 아멘. 하나님이, 위로의 성령께서 오늘 영식이 오빠한테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오빠야,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뭐, 오빠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아멘. 그러제. 그래도 오빠, 사람인지라. 네, 또 만나요. 네. 잘 주무세요. 짧게. 네, 안녕히 민정아, 주무세요. 민정아, 나는 네 왕팬이 돼. 매일매일 글 올라오는 거 내가 다 이렇게 시리즈로 모아놓는다. 그래, 잘 지내자.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만나. 안녕. 들어갈게. 안녕. 우리 선율이가 안 들어온다고 막 뒤에 와서 할머니를 꼬잡고 난리다. 내 몸이 아니다. 오빠, 아하, 순이야, 그래도 좋은 안녕. 거지. 언니, 들어간대. 잘 자요. 응, 주무세요. 안녕. 잘 자. 숨결이도 안녕. 네.